지난 시간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험악한 나그네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받았어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훔쳐갔다는 것을 깨닫고요, 화가 나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가만히 놔뒀다가는 에서의 손에 자기 아들 야곱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급히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며칠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며칠 지나면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올 줄로 알고 떠난 길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오라고 초청을 해서 정식으로 초청받아 간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불쑥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 집에서 살게 되었으니까 사실 어쩌면 그 집에 천덕꾸러기 같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은요,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이 그 집에서 대우받고 그리고 잘 편하게 살았던 게 아니고요, 종 중에서도 아주 정말 그 어려운 일들을 다 도맡아 가지고 그렇게 힘겹게 20년을 살면서 중노동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살면서 어쩌다가 아내가 4명이나 됐죠. 야곱이 처음부터 아내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거나 자식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라헬을 사랑하게 되어가지고 그를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죠? 그의 언니 레아였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러는 법도 있습니까? 결혼하고 보니까 신부가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속아서 결혼해가지고 이게 내 팔자려니 하고 그냥 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있어도 내놓고 얘기 못 하겠죠. 아내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겁 없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예. 어떤 분이 막상 결혼해서 자기 아내와 살아보니까 자기가 결혼 전에 알던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착하고 순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 그렇게 고분고분 잘했었는데 살아보니까 전혀 그런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반품해달라고 요구했답니다.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하는 말이 이미 AS 기간이 지났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물건이 이게 나올 때에는 아무 하자가 없었는데 후에 변해서 그렇게 된 것은 사용자의 책임이 많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책임을 져라 그러면서 거절하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간에 변한 것은 사용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결혼할 때부터 사람이 바뀐 겁니다. 이건 도대체 누구 책임입니까? 눈이 먼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이 자기는 멀쩡하게 눈 뜨고 속아서 장가를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많은 아내들의 질투 싸움에 어찌하다 보니까 아내가 4명이나 되었고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이 4명의 아내들의 질투 싸움에 야곱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야곱을 생각할 때 저는 제 아내가 1명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저는 누구 모르는 사람한테 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들은 2이고 아내는 1라고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4명의 아내에게서 배다른 형제들이 12명이나 있었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런 말처럼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요, 아내를 4명까지 호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4명의 아내들이 각각 자기 집에서 아들을 낳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녁에 퇴근할 때 자기 가고 싶은 집으로 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내 가정을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사회에서는 아내를 많이 둔 사람은 경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각자 살아가니까 그 아내들 사이에서 무슨 갈등이나 눈치를 살필 일은 별로 없고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 그런 갈등도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야곱의 경우는 그 4명의 아내가 한 집에서 다 같이 배다른 형제들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암투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배다른 형제들 사이의 갈등 끝에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세겜 사람 하몰의 아들에게 붙잡혀가 가지고 성추행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제안해서 그들이 다 할례를 받아가지고 신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시몬과 레위 2 아들이 칼 들고 들어가서 세겜 남자들을 다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주변에 있던 가나안 족속 또 브리스 족속들이 듣고 야곱의 가족들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절대전명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생애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바로를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데 바로가 야곱에게 그런 얘기하죠. 연세가 얼마시뇨? 그렇게 물어요. 그때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샘도 많고 욕심도 많고 남 잘되는 꼴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 자신은 이런 험악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의 믿음에 대하여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2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임종시에 야곱의 2 아들에게 축복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요. 장가를 들어가지고 아들을 2이나 낳았습니다. 요셉이 아들을 낳고 맏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했고요. 작은 아들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잊어버렸다, 지나갔다 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이제 다 지나가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번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2 아들에게 복을 빌어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집안의 내력인지요. 옛날 이삭도 늙어가지고 눈이 앞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야곱도 나이가 들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큰 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에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에 가게 하도록 그렇게 자기 2 아들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 앉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2 아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손을 이렇게 했죠.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 거죠? 이거를요? 엇갈려서 손을 얹은 겁니다. 손을 엇갈려서 얹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 줄 알고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쪽이 내 큰아들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왜 야곱이 관례를 깨트리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행적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왜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게 되었는지, 또 에브라임이 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거 하나는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나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것은 그들의 어떤 행위 때문은 분명히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은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게 되어진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장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사라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고 오늘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어떤 행위를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 이런 식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무슨 특별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속으로 하나님도 농담하시네 그러면서 피식 웃었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삭이 태어났고 그 어린 이삭을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감쪽같이 속아가지고 장자의 복을 빌어준 것을 그의 믿음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의 야곱도 무용담 같은 그 많은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요셉의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준 것을 그의 믿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어떤 위대한 행위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들의 행위를 하나도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라가 피식 웃어버린 이야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속은 이야기, 상식적인 관례를 깨트리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부어준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그의 택한 백성에게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임하게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장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이 믿음의 사건은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서부터, 너희 어떤 행위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은혜와 선물입니다. 믿음이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선물은 포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성경의 공식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셔서 크게 들어쓰신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들어쓰셨던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 맏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둘째 아들이나 막내 아들. 사실 맏아들하고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은 굉장한 질적인 차이가 있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다 거절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약의 아들이라는 이삭도요, 아브라함의 엄밀히 말하면 둘째 아들이죠. 맏아들은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또 야곱도 이삭의 둘째 아들이죠. 형은 누구죠?
에서이고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모세도 둘째 아들이죠. 형은 아론이고요. 다윗은 이삭의 이세이의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입니다. 8번째 아들이었고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 19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 10번째, 그것도 밧세바가 낳은 아들입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맏아들에게 분명히 우선권이 있고 당연히 맏아들을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작은 아들, 막내 아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산이 가장 큰 축복이었던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버림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천한 여인들을 택하셔서 태를 여시고 위대한 인물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삭의 어머니 리브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이죠. 오죽하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했겠습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요 20년 동안이나 이삭에게 시집 와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도요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 남편에 대한 사랑, 그 질투 때문에 자기 몸종들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대신 아이를 낳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라헬입니다. 삼손의 어머니도 아이 낳지 못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고 낳은 아들이 삼손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시죠? 얼마나 아이를 낳고 싶었으면 성전에 가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꼭 낮에 술 취한 여자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사무엘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마치 공식같이요 아이 낳지 못하던 여인의 태를 열으시고 위대한 인물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차자와 막내 아들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과 같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을 택하시사 당신의 집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약한 자들을 들어쓰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셨습니다. 혹시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지난주일 설교 제목, 사람의 약점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약한 자를 더욱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약한 자를 더욱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요.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도 작은 아들이었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자기 손자를 축복할 때도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함으로 하나님은 약자를 더 강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했던 겁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칭찬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고 합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분명히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야곱이 천사에게 고백했던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무엇을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다만 들에서 들짐승들이 달려들을까 봐 그때 쓰려고 나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야곱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사람입니다. 무슨 큰 뜻을 품고 출가한 사람도 아니고요, 자기가 원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나무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늘 동행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셨고 그의 손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요단강을 건넜던 이 사람이 다시 이 강을 건너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많은 자녀들과 또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손에는 항상 이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지팡이를 볼 때마다 맨손으로 시작했던 자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얼마나 축복하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그 벅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경배했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기가 돌베개 하고 누웠던 그 자리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정성을 다해서 마련해 주었던 기름을 거기다 쏟아 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마지막 남은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땅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났던 사람이 20년 만에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의 관계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세겜에서 또다시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나의 사건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에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야곱은 먼저 부엘셰바에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면서 경배했습니다. 죽었는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 그에게 유언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내 조상들이 묻혀져 있는 가나안 땅에 매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했고, 이때 야곱은 자기 침상 머리에서 자기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임종을 앞에 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경배를 했던 예배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다는 것이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 그리고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이야기들 말이죠. 그런데 야곱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유독
지팡이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이 이야기를 왜 언급했겠습니까? 사실 사람들은요, 야곱이 그렇게 죽었는 줄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요, 다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 야곱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이었고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그 떨리는 몸 붙잡고 일어나서 자기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그리고 부름을 받았다. 이 사건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가장 그의 생애에 있어서 의미 있는 사건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로 창조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요구하셨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고요, 우리가 전도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시원하게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야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하다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나 그의 마지막 모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떠나는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침상에서 일어나서 떨리는 자기 몸을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경배하다가 그의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예배하다가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주님 앞에 예배하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새벽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고백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믿음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분명히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평생을 하나님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사시다가 예배 드리는 중에 주님께 부름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지극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 쓸데없다고 사람들이 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삼아주시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몸된 교회에 귀한 직분도 맡겨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에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예배하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한반도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